그대로 서신체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오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이 수 없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우리 안의 영광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 시제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이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에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지만,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은 미래 시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미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아픔, 고난, 분노, 슬픔, 어디 그뿐입니까? 전체적으로 당하는, 온 세상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사실 세계 제2차 대전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최소 6천만 명, 최대 8,500만 명의 목숨이 잃어졌습니다. 6.25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전체 사망자와 그리고 사상자까지 합치면은 500만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인원, 또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 세상의 악을 조장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가 막힌 이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이 미국을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세계에는 잡혀가는데 다시 중공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본거지인 그 베이징부터 지금 아직도 봉쇄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죽은 아까운 목숨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이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참 위안과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만일에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내일 죽으니까 오늘 놀고 먹자, 즐기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세상 사람들처럼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놀고 먹자, 즐기자,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살지 못하고 어정쩡한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아예 어느 한쪽으로
데디케이션을 해서 다른 쪽에 윈도우는 아예 막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유지해 보려고 안간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그것을 또 즐겨보고 천국의 맛도 누려보고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한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비밀을 절대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리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똥과 같이 다 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견지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으면은 이사야서 5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침에 밝은 해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지난밤에 촛불로 그 어두움을 밝히려고 했던 그것은 기억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 찬란한 거. 진짜 찬란한 보석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페이크 원,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것 같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방 하나 가득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보석 덩어리를 여러분이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페이크 원은 기억되거나 생각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진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때 신부는 우리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 이미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영광이 그때는 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라고 했느냐?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난 영광,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나타난 이 영광마저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라요. 기껏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이러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보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이 모든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주님과 같이 걸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대부분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때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게 될, 맞이하게 될 그 실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그 복들을 그때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으면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우면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때에 우리 안에 나타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받은 영의 사람 안에 디파짓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함께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디파짓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그 영광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만들어서 between the gap, 그렇죠. 우리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그래서 오감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우리의 육체 사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마치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우리가 그걸 릴리스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다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이 충성,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액션으로 옮길 때에 큰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하여서 더 많이 자기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에 길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상에 있어서는 맞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깨알 한 만한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도로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고, 여기에 심겨진 그 뽕나무 보고 옮겨져서 저쪽에다가 심겨져라 해도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문제 보고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죠. 또 시야를 가로막는 뽕나무 같은 그러한 문제거리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령한 믿음으로 옮겨지라고 명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명하면은 옮겨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으면은요, 옮겨질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봤지만 기다리지만 마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겠느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게 명령하겠느냐.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command 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명령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Concerning the work of my hands. 내게 명령하라. 아니 왜 우리 성경에는 또 NIV에도 내게 명령하겠느냐, 그 말은 명령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번역자들이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하라, 이걸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겠느냐, 명령까지는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원문에 보면은 너는 내게 명령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구약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전기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기가 필요할 적마다 발전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10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은 우리에게 전기를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만일에 그때마다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DWP의 직원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대답하겠습니까? 확인 후에 아니 이미 전기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겠느냐가 아니라 명령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스위치를 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위치를 올리면서 전기야 들어와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 전기는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비가 이 가운데에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위치라고는 명령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그 혜택은 잠재력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래일을 너의 자녀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일에 대하여서 내게 명령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되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실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무섭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선생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아주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사실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베드로의 과거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이 예배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비겁하게 다 굴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사실
온 세상이 다 속았어도 교회만은 속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속았습니다. 교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을 가리켜서 옛뱀,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이게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하였어요. 이 온 세상을 꿰는 자가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찮은 그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옛날에도 있었고 뭐 코비드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바이러스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람들이 속았어요. 결국 누구에게 속은 것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속은 거예요. 교회만은 그러지 말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비겁한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할까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파산해 가고 있고요. 수만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들만 2만 한 5천 명 중에서 10,000명 이상이 지금 철수하고 있으니까 한국만 그렇다고 할진데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겠습니까? 속은 거예요. 아니 온라인 예배가 저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누구를 비난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후에 그의 행동이 어땠으며 그 이전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가 보였던 행동은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계집종 앞에서도 어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가 앞에서 항상 설쳤기 때문에 그의 행동만 부각됐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은요, 겉옷을 잡으면 아예 그냥 빨가벗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취했느냐? 오늘날 왜 교회가 이런 행동을 취하느냐? 여러분, 그 공통분모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비교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그래서 평생 구걸합니다. 가족이 데려다 놓으면은 데려갈 때까지 거기에서 하루 종일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구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를 봅니다. 아마 그 전에도 봤겠지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보자마자 자기를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나를 보라. 베드로도 나를 보라. 그리고서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시 얘기하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의 얼굴, 그의 눈동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가 손을 뻗어서 나는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그는 그에게 그를 치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제 체면 한 뼘만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굴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한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베드로 전서 1장과 베드로 후서 1장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라 걸어라. 명령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손을 잡고 확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상의 것은 바로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최상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치유의 사역을 보면은요, 점진적인 치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성경에서 배워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 또 실천하고 배우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즉각적인 치유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즉 즉각적인 치유를 얘기한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이,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어떠한 삶의 어려운, 즉 현재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옛날처럼 다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인생의 공허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빠지라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이미 주어진 그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영광이 온전한 것을 보게 될 때에는 불완전한 것들을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에게 주어졌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이 여러분에게 자꾸 말 걸어오는 거,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었던 삶이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는 거, 그거와 자꾸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다고 치십시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만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한 번도 안 주셨습니까? Come on.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안 주고 여러분 그냥 계속 받기만 하면 피해자입니까? 100% 피해자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얼마나 나는 여러분의 과거가 없다고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치십시다.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있으면은 지금의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 말씀은 여러분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요? 어떤 상처가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행한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서 여러분의 현재로 오는 문을 여러분이 닫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여러분에게 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해라, 너희가 하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서 여러분의 현재로 미치는 영향, 여러분이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주님께만 문을 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찬란한 영광,
이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감이라고 하는 거, 이 오감 자체가 죄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오감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립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감정대로 여러분이 반응하고 환경대로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오감이 wicked tool이 되는 거예요. righteous tool이 아니고 wicked tool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시시때때로 뚜껑도 열리고 울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맞다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여러분 그걸 절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기 선생인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죠. 아람의 군대가 그 집뿐만이 아니라 온 도성을 다 포위를 한 거예요. 왜? 이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항상 패했거든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수만을 보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을 보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서 가는 족족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만 잡으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람 왕이 그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 선지자 한 명 잡으려고 다 호위했습니다. 그 사실을 목도한 이 제자가 기겁을 하지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의 선생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 속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계속 두려워하니까 이 선생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여셔서 제가 한 말이 사실인 것을 저 종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눈이 열리니까 그 뒤에 불말과 불수레가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군대보다 더 많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종은 보았는데 선생은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종이 보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았을 것이라, 보았으니까 얘기했을 것이라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보았다고 하는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의 영안이 열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더 큰 믿음은 뭐라고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것. 예, 이 엘리사는 이미 봤어요. 자기의 선생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사람이 그냥 공중으로 빨려 올라갔다 이렇게 봤겠지요. 그러나 그는 불말과 불수레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그냥 태우고 올라간 것으로 그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말과 불수레를 그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그리고 그러한 귀를 우리에게 제공해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미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심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들어라. 그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이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가 열리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도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보고 쓸모없는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가 쓸모가 없을까요? 예, 쓸모없는 기도 있습니다.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해도 그의 기도가 정말로 허공만 때리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건축 때문에 너무 힘든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 한국에 그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막 올려놓고 막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고발한다고 하고 신문에 낸다고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택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서 그 복권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이 복권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을 위한 것이면 주님께서 듣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창피당하면 주님이 창피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여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이번 주에도 누군가는 당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why not me?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에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미국에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여성도가 그 부흥사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흥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짝사랑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이제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부흥사에 자기가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흥사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결혼이 될까요? 부흥사의 아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부흥사의 아내를 죽여 주시옵소서 저주까지 이제 퍼부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 수십 명과 함께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한 번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복권을 한 번 사고 말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에는 이런 음란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치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질병이 여러분의 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힘들어해요. 왜? 현상적으로는 치유가 안 됐는데 성경에 보면 치유됐다고 하고 설교에서는 치유된 줄로 믿으라고 하고 도대체 이 둘 사이에서 어디에 자기의 스탠스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고 시편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예.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수동적인 태도로 치유를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고 하셨을 때에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치유를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에는 별 질병이 없어요. 아직 육의 질병이 있을 따름이지 여러분의 영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슨 병명 때문에 병원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에는 질병 있을지라도 영은 질병이 없습니다. 영은 죄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치도 않아요. 죄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왜? 죄의 씨앗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만 죄의 씨앗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새로워지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육체 삶에서 여러분 육체 가운데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다리를 여러분이 건설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이 치유의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 믿으십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릴리스 시켜라, 능력을 풀어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와 그냥 앉아서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과는 이건 확연히 다릅니다. 굉장한 디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언제 치유가 올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구약적인 컨셉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끔 가다가 연못에 물이 동해야, 즉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거였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치유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신화가 아닙니다.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을 가도 지금 천사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 천사보다 더한 능력을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은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왜? 모든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에서 하늘의 해와 1월 성신을 만드신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육체에 아프십니까? 그러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그토록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지금보다 환경은 훨씬 열악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 저희 할머니가 개척해서 세웠던 그 교회, 그냥 지붕과 벽만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그대로 흙이에요. 콘크리트를 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푸라기와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픈 사람이 들어와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했던 시골의 사람들, 도시인들보다 시골 사람들이 일자 무식이긴 하지만 훨씬 고집은 셉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시골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도시 사람들은 플렉서블해요.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아서. 시골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에 그런 능력이 일어났을까요?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될 때까지. 이게 단순 무식한 것이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왜 이러한 기적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성경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원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러한 능력이 릴리스 돼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명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요, 일어날 때까지 10년 20년 계속 하면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it's okay. 그걸로 미리 안 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즉각적인 치유 일어납니다. 점진적인 치유를 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진적인 치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생각을 변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치유의 샘플들을 보니까 점진적인 치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CCM의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목마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에도, 성도들이 말하는 목마름에도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공허해서 주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고, 정말로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경건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자에 속할 것입니다.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인생을 살아왔다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가슴이 그냥 무슨 대포알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렸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공허예요. 그때에 신앙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불신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은 앞으로 경건한 목마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이미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물가 옆에서 아사해서 죽습니다. 잔치상 앞에서 배고파가지고 기아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님, 저 상에 있는 저 산의 진미를 제 입에 떠넣어 주시옵소서. 아니, 옆에 물을 길어 올릴 두레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물을 길어서 저의 입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몰라서 병 걸려서 죽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그냥 일찍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이 교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산의 진미가 여러분 앞에 차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을 저에게 먹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 배고픕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감사하고 손을 뻗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갖다 다 잡수세요. 목마르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레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물을 길어 올려 저의 입에 부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마르시면은 길어서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생수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영광이 여러분 안에 다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취해서 먹으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전혀 없어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누구에게, 또 하나님에게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거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하셨으니까 주님은 휴가 가셨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주님 보고 해달라고 할 때는 주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왜? 스스로 말씀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구약과 신약에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종전과 같은 이게 이제 어느덧 클래식 예배가 돼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구닥다리 예배가 됐어요. 현대식 예배는 뭡니까?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왜? 모든 세상에 다 가는 예배니까.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할 때에 아마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목사도 없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게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는 수동적인 기도보다는 시편의 이 저자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내 환경은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내 몸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이미 낫게 하셨사오니 그 낫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영 안에는 극락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열매가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길어 올려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송축하는 모드로 여러분이 모두를 전환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다시 솟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지 않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모드를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픈하세요. 진리를 향해서 오픈하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은혜, 지극히 크신 은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지극히 크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블레싱이에요. 이 블레싱 장차 우리 안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우리 안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봐서 그 복이 이 복이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그때야 가슴 치면서 슬피 울지 말고, 안타까워서 울지 말고, 그 능력을 지금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못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깨달아 본들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다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는데 누구를 여러분이 가르치시겠어요? 그걸로 간증해봤자 아무도 들을 사람 없습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Christ is the power of God,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발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배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풀어놓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족적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안에 주어진 모든 그 영광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주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요?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지금 이러한 영광을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성도들은 이것을 지금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의 거듭난 영 안에 다 주셨군요. 이 사실을 성도들은 지금 온전케 된 영혼들은 천국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내가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단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그러하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적어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라, 그리스도 한 영으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동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